오늘 말씀은 참 쉬운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보는 즉시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들 중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사람이 사서로이 풀다 하다가 시험에 빠지느니라. 그런 것은요, 어려운 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래 연구해야 되고, 어려운 것은 성경을 여기저기 깊이 살피며 묵상해 봐야 되고요, 성경 안에서 논리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성경의 논리가 어긋남이 없이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 추론하는 과정 가운데서 밝혀지는 진리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성경 자체가 뭐라 하냐면 듣는 즉시로 깨달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이 있고, 듣는 즉시로 이해가 안 되고 풀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는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이해하기에는 하나 어려움이 없습니다. 순종하기는 쉬워요. 마음의 방향만 바뀌면 쉬워요. 사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이 그거잖아요.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머물러 있을 때가 가장 스트레스 받고 어려울 때예요. 그런데 하기로 결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쉽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음만 내게 가까이 붙여라 그랬어요. 뒤에 신명기 말씀 이렇게 다 준 다음에 결론이 그래요. 네 마음이 내 말씀에 가까우면 쉽다 그랬어요. 우리의 세상에 뭐라 그러죠? 어려우면 하늘 별따라 그랬죠? 성경이 꼭 그 비슷한 말씀합니다. 저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요, 바닷속에 있는 것도 아니요, 어렵지 아니하다. 내 입에만 있고 마음에만 두면 세상에 이처럼 쉬운 게 없다. 진짜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렵다 하는데요, 진짜 예수 딱 믿고 보면요 정말 쉬워요. 거짓말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가요?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기 전에 누가 나오고 예수 믿으라 하면 이게 어려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 그죠?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안 믿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죠? 한번 안 믿어본 사람이 물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게 주일날 교회. 근데 여러분, 현재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어려운 분 계십니까? 이거는 쉽죠. 이거는 어려우니 쉬우니 문제 자체가 안 되죠. 지금 그런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서 방향이 확 틀어지고 나면 발걸음 옮기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도 원리상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마다 내 마음만 딱 붙어 있으면 하나 어렵지 않아요. 또 어려운 게 뭡니까? 교회 가자 하면은 뭐가 어렵죠? 헌금. 그 중에 뭐예요? 11조. 자, 물론 생활의 어려움과 궁핍함 때문에 이게 말이죠, 근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근심은 안 되냐? 그런다고 주님 앞에 이거를 숨겨야지, 안 드려야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즐거이 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돼요. 자, 그것처럼 성경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붙여놓으면 사실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까 거는요, 제가 그로 말미암은 혜택과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지켜 안식일이며 또는 주일이며 11조와 감사의 물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헌물을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온전히만 바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1차원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라고, 주면 받는 거, 돈 주면 돈 받고 옷 주면 옷 받고 이리 생각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아벨을 보세요. 그런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예물을 최고로 준비했습니다. 어린 암양은 성경에 따르면 1년 된 암양입니다. 1년 된, 순양인가요? 예. 그러면은 1년 동안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양이 낳았을 때부터 주님 앞에 바치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흠이 없도록. 표현하면 아벨이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예물을 바치기까지 항상 예배자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해당했습니다. 복 준다는, 아니 목사가 아까 복음 말하는데 지금 또 복을 말씀드릴게 했는데 예배 최초의 예배자로 하는 아벨이 살해당한 첫사람이 되었네. 이게 무슨 복이야? 이게 우리가 말하는 1차원적 시각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 시각을 보면 히브리서에 아벨은 그 믿음으로 지금도 호소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기록한 이름입니다. 이 복이 작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걸 보면 벌한다는 것을 안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한다는 것을 안 믿어요. 이것도 믿음이 없고, 또 하나는 복 준다는 것도 잘 안 믿어요. 오직 붙들고 있는 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밖에 없어요. 이 믿음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한데 풍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불순종하면 벌 준다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으면 삶이 깨끗해져요. 삶이 각 방면에서 곧게 펴져요. 주름이 쫙쫙 펴진다고요. 하나님이 순종한 자에게 복 준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소망이 생겨요. 그렇죠? 마음에 큰 기쁨도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 말고는 다른 믿음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 아프거나 조금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항상 주님 앞에 이제 어린아이 같이 주저앉아버려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이 말씀에만 딱 붙어 있으면 실제로 어렵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에 기록된 복은 분명히 임합니다. 분명히. 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법도의 가장 핵심은 6장에 나와 있죠. 그죠? 5장, 6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듣는 것부터 시작이죠. 반드시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들으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으면, 그렇죠? 그 들으면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12절이 21절까지 우리 읽은 본문 전체의 요약이며 전체 주제입니다. 결론이며,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어쩐다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준 것이 아니고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당대로부터 저 멀리 예수님의 세대까지 바라봅니다. 그런데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율법을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좀 더 그 언약이 구체화되죠. 구체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에는 뭐가 있냐면 메시아까지 가는 중간에 어느 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신다는 그 약속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무슨 말하면 중간중간에 징검다리가 있다고요. 징검다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언약, 그 언약의 구체화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조금 더 구체화와 현실화는 예수님 오셔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것처럼 이 백성이 지금 받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시내산 사람 앞에 율법을 받은 거라고요. 근데 이 율법을 행하면 어찌하여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봐보세요. 우리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래요? 너희 열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연속선상에서 시내산 언약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있고 그 약속이 구체화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시내산 언약에서 율법으로 구체화돼서 우리가 그걸 받고 지키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네 이름이 복이 된다 그랬죠.
너의 후손에 복받는다 그랬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약속한 걸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백성이 여겨진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푼다 하는데, 그 언약의 준수와 베푸신 인애가 뭐냐? 너를 사랑하시고. 이야, 이거 한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이거 설명 필요 없죠? 복을 주사, 사랑하시고 복 주사. 사랑하심과 복 주심은 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벨이 분명히 죽음을 당했어도 그는 복된 이름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입니다. 그렇죠? 곧 너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복을 주사.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무슨 복을 주시죠? 너를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의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네가 번성하고 네가 땅에 뿌린 그 씨, 그러니까 토지 소산 곡식과 나무 열매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너희 집에 키운 짐승, 그러니까 인간과 동식물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타산하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저의 신뢰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오늘 13절과 같은 말씀 오늘 처음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죠? 어떤 내용이요?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한다고요? 번성하리라. 많이 들으셨죠? 분명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에 안 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안 했던 이야기. 저기 광석교회 가면 제 친구 목사 있다고 그랬죠? 제 친구들 중에 손에 꼽는 훌륭한 목사입니다.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큰 교회 사역을 오래 했어요. 안양에서 제일 가는 교회에서 10년 사역을 했어요. 어느 교회로 제 말 안 했어요. 그 외에도 학부 때부터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역을 오래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장년 사역, 흔히 말하는 교부 사역을 맡으면서 교부 사역만 항상 기도 제목 올라오죠. 항상 기도 제목 올라오는데 제일 많이 올라오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뭘까요? 뭘까요? 자손을 달라는 것. 정말 여기서부터는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제가 들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러분 각자에게 마음에 분명히 찔림도 있을 것이고 감동도 있을 것이고 도전도 될 것이고 자기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자손을 달라는 기도 제목을 쫙 보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많은 사람, 교회를 혼란하게 하며 여러 심령을 상하게 한 사람, 보통 그런 집에 자손이 없다. 그 친구가 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자손을 기다리는 분들, 자녀를 기다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100%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까? 이삭이 그랬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삭은 20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100% 자기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꼭 그것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 먹는 것과 마시는 물과 마시는 또 공기가 좋지 못하고 전자파 유해가 많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 자녀를 얻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한 가지 유형들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은 유형,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종합하여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과 복을 주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나 다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한 가지로 말하지 않습니다. 병들면요, 다 꼭 죄지어서 병듭니까? 제가 아파가지고 이 강단에 올라오기 힘든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죄지어서 그랬을까요? 아닌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시는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다양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어느 세대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교회가 타락한 요즘에 교회 밖의 사람들이야 그런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자손을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의 그 말을 듣고 돌아봤어. 또 자기 이야기나 그러지 마시고 저희 집을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 수년 동안 말씀했죠. 우리 아버지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세상적으로 잘난 거 하나도 없다. 근데 내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중에 나는 단연 최고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제가 신학생 어려서부터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가 몇 명이요, 신학자가 몇 사람이요, 동교가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순수함이, 정말 그 깨끗함이 나는 내 아비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내 양심이 진짜로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 벌써 손자가 10명이 된 지 2년 3년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면 또 이거 100%다 그러냐?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거의 불임입니다. 얼굴은 상당히 이뻐서 미녀입니다. 길에서 캐스팅 돼가지고 모델도, 사진 모델 됐습니다. 근데 얘는 거의 애를 할 수가 없는 몸 상태였습니다. 겉모습은 아주 아름다웠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정말 탐을 내는 그런 아가씨였지만 애를 못 낳는 상황. 솔직히 말해서 1년에 여자들이 하는 그 달거리를 2번 합니다.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근데 남의 집에 큰아들 장남한테 시집을 갔어요. 걱정이 태산 아닙니까? 시집 보낸 부모는 죄인이요, 목회하는 오빠는 얼마나 이게 걱정이 근심이 되겠습니까? 제가요, 장가 가기 전부터, 장가 가서도 그렇고요, 믿는 바 확실한 거 했어요. 자녀에 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조건 줍니다. 다른 것보다 나는 이 믿음은 더욱 강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다. 믿기만 해라. 난 이 믿음은 다른 것도 믿지만 정말 이건 확고해요. 그래서 이 동생 놓고 부모도 그렇고 오빠인 저도 그렇고 기도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더니 지금 애가 셋이에요. 근데 얘가 중요한 건요, 그 와중에 믿음이 생겨서 2번째를 낳을 때는 쌍둥이인데 미숙아라. 저기 강남 세브란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취해서 제왕절개에서 낳자 그랬어요. 혈액까지 다 준비하고. 그런데 아니다, 나는 자연분만하겠다. 또 오해하네. 자연분만은 주의 뜻이고 제왕절개는 자연 주의 뜻. 그거 아닙니다. 우리 정화는 제왕절개 낳습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 제발 우리 그렇게 편협하게 듣지 마시고, 진짜 저는 이 13절을 설교하려고 여러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워낙에 이거는 여차하면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우나 실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실제를. 하나님 말씀대로 야곱을 보세요. 실제로 이삭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 딸도 이 와중에 믿음이 커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애를 못 낳는 아에게 자녀를 셋을 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세상에 생명난 기쁨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도 기쁘고, 애를 못 낳는 자가 애를 낳으면, 시편에 말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다 한다는 여인이 집에 가야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 분다. 이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복으로 준 거예요. 복으로. 근데 왜 복을 못 받냐? 옛날 우리 선배 목사들이 했던 이야기,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지 그랬죠. 이거를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교회 헌물 안 하고 헌금만 안 하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틀렸지만 100% 틀리지만은 말씀대로 하면 뭐 해야 복을 받는다고요? 복 받을 짓이 한다는 게 아니고 이 모든 빼놓지 말고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된 자에게도 알을 줘가지고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게 주라는 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지만 기도 잘 안 해요. 근심을 하지만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주시옵소서 잘 안 해요. 솔직히 말했어요. 이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됐어요. 성경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지라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어찌하여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죠. 생명을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구하세요.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도 토지 소산에 땅에서 나는 것도 짐승들도 번식케 하리니. 야곱이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얼룩지고 아롱지고 전박인 것들, 그죠? 유전공학을 뛰어넘어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이게 잔꾀를 부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면요 이 잔꾀 부린 것마저도 오냐 해줘요.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 걸 그렇게 해주세요. 꿈에 보인다잖아요. 건강한 놈들이 수컷이 암컷으로 올라타는데 점박이고 아롱지고 줄무늬 있고 뭐 이런 것들이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시고요. 구하되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로 진즉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기다리고 근데 이와 같은 13절과 같은 본문을 우리가 지금 여러 번 읽었어요. 이제 그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한 번 더 정말 더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에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12절의 후반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치고 매치고 대치고 이렇게 해서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되냐면 잘 보세요. 12절의 전반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것이 조건이죠. 그죠? 이것이 또 뭐냐면요 16절이 있어요. 16절의 전반부 중반부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법도의 명령이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18절 19절이에요. 기억하며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 명령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른 복이 뭐냐 하면 12절의 후반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14절의 전반부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할 것이다. 아시겠죠? 요게 그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의 구체 내용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13절 그리고 14절과 15절의 중반부까지입니다. 14절 보세요.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면 또 나오잖아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만민보다 복이 많이 받았다는 게 뭐냐면 생육하지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괴로운 사실을 직면합니다. 이슬람은 어쩌고 있습니까? 이슬람은 불어나고 있어요.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한 거죠? 뭘 잘못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뭘 잘못해서 생육하지 못합니까? 여기서 우리의 오해가 시작되죠. 아까 말한 거는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다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에 너무 집착하고 너무 그것에 마음을 쓰지는 마세요. 여러분, 제일 큰 이유는 뭐냐면요, 부모가 아니라 당사자가 문제인 거예요. 꼭 이런 이야기하면 부모들한테 다 죄값을 찾는다고요. 죄값을 부모에게 있어. 그게 아니에요. 죄책을 부모에게 찾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문제예요. 성경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슨 생각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을 생각을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런데 꼭 이 자식 이야기하면 우리 부모가 죄를 많이 졌어요. 우리 부모가 기도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까 한 말씀은 부모 세대나 또는 우리 앞선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지금은 이제 당대에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대. 지금 현재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이 시대에게.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데 결혼할 때 나중에 낳아야지. 하나만 낳아야지. 불순종이에요. 이게 당대 오늘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 젊은이들이 지금 불순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안 줘요. 있는 그대로 하자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준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젊은이들이 그 말씀의 1차적 준행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순종 안 했어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때가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믿고 왜 다른 건 안 듣습니까 도대체?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부모를 공경하라면 공경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면 힘을 다해서 번성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누가 수에 밀려가지고 이슬람을 두려워할 지경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수에 밀릴 줄 누가 알았냐고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아주 저차원적인 생각만 하더라도 수에서 벌써 밀려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한 겁니까? 그 수가 두려워서 우리는 이제 떨면서 기도하게 됐잖아요. 이슬람 인구가 각 나라에 5%만 돼도 뒤집어진다고. 여러분, 순종하세요. 순종. 부지런히 힘을 다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은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맞아요. 율법에 기록되는 대로 우리가 먹고 살면요, 율법 자체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음식을 먹고 살면요, 피가 깨끗해요. 정말로 피가 깨끗해져. 더러운 것들이 몸에 많이 들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이 몸에 들어올 가능성이 확 줄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들을 봐보세요. 사람이 만드는 몸에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주워 먹으면서 오히려 몸이 지저분해져 버렸어요. 몸에 지저분해지고 명을 단추어서 피에 달리는 거 아시죠? 생명 피에 달았어요. 그래서 피 하나 뽑으면 다 나온다 그러죠? 그걸 뒤집어 생각하면 돼요. 피만 깨끗하면 무지막지하게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피만 깨끗해도 정말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피가 깨끗하려면요, 먹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말씀에 우리가 100% 순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야고보 사도 있잖아요. 이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모든 것을 어긴 것과 같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앞선 시대나 현 시대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을 언제 지키면 똑같은데 우리 세대는 어째고요? 더욱 불순종하는 세대라고요. 더 주님 오심을 가까이 보면서 그 정말 비전을 갖고 있는 것에 그 비전이 있다는 면에서는 앞선 세대가 더 나은데, 앞선 세대가 모르는 것을 본다는 것, 이거는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앞선 세대보다 불순종하여 복을 적게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4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 봐보세요. 이 나라의 교회 상황을 40년 전만 거슬러도 정말 74년 그 익스플로러, 그러니까 부흥 폭발 같은 그런 여의도 광역 집회가 있었죠. 그때 모인 인원이 매일 거의 30만씩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때 참석하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식사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며칠 전 식사를 어떻게 그걸 도시락 싸서 다 먹습니까? 지방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 당시로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고압 스팀을 해서 30만 명분의 밥을 했다고. 그래서 이만한 다리에다 막 퍼가지고 막 리어가루, 당신은 리어가루 신어달라고 그런 사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만한 열심히 있었던 당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마치 절기를 쫓아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무리들과 같이 여의도 광장으로 집결했던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폭포같이 쏟아지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 교회는 세상 유례를 외국 나가면 근데요 세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붕을 맛봤어요. 정말 교회가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지금은요 배고파서 연체동물 문어나 낙지 같은 게 자기 다리 잘라 먹듯이 잘라 먹고 있는 중이잖아요. 내 질병도 없을 것이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야. 너의 대적이 임하는 것을 본다 그랬어.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16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인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이래 안 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뭘 남겨놔요. 50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이 6.1 전쟁 승리했을 때 말이죠. 모스크가 있었어요. 그거 없애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남겨두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결국에는 남겨두지 않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폭발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평시니까 폭발하면 전쟁이 납니다. 평시에 폭발하면 전쟁이 나지만 전쟁 시에 그걸 없애버리면 이후에 평화가 보장됩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옛적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은 우를 범했어요. 이슬람 사원을 남겨놨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이삭이 바쳐진 자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사방의 평안을 주실 때 세운 성전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 이후 세대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한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죄의 악상이 만천하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민을 다스리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드높이는 우상의 집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게 어떻게 해요? 올무가 되리라.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변함도 없고 성취되지 않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혹시 심지어 우리는 이래요. 혹시 버리세요. 혹시를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혹시를 버리세요. 아마도 이런 거 없어요.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이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이 복주고 이것들을 다 몰아냈는데 인간적으로 이 힘을 비교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어떻게 쫓아내라고 한들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순종을 하고 싶어도 이게 되겠느냐 이런 마음을 품을 것까지 주님이 다 하신다고. 그래서 또 말씀을 준 거예요. 뭐라고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오늘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두려워 말라.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두려워 말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미 한 일이 있지 않냐냐. 애굽에 어떻게 했더냐. 그 다음에요.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40년 광야 생활과 가나안을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거인족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그것만 기억해도 이게 문제입니까? 소위 말해서 잔당 혹은 우상단지 그것 부셔버리는 게 문제입니까?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큰 것을 얻어놓고 작은 것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지레 겁을 먹고 내비두고 손잡고 화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올무가 되리라. 지금 당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잡혀서 숨이 조여와서 죽어요. 19절 후반부입니다. 그와 같이 기억하면 뭐 해주신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 그들은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 JMS는 왕벌을 또 지금들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여기서 왕벌은 뭡니까? 벌들 중에 큰 것이 왕이죠. 왕벌이죠. 그런 것처럼 이 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데려다가 너희 대적을 멸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의 이것이야말로 상징적인 문학적 표현입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는 그 일을 똑같이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변 나라들을 손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보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자기의 정욕과 함께 세상을 두려워함이 큰 장애물이에요. 인간의 믿음 없음으로 인한 자기 정욕을 추구하고자 함과 세상을 두려워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두려워 말라. 진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너희 중에 계신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네 편이다. 너희 중에 임마누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덧붙여 이 말씀의 원리에, 말씀의 내용을 덧붙인다는 게 아니라 이 동일한 원리에 입각하여 제가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을 하나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뭐랄까요? 참 존중해 왔고 또 칭찬에 맞지 않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 한마디로 사람의 신뢰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실로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쌓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큰 도덕성을 요구해 당연하게 요구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스스로 신뢰를 다 무너뜨려 버렸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거로. 여러분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기의 권위를 높이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희한하기도 해요. 세상이 미워하는 건 그때나 지금 똑같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듣고 지켜 행할 때는요 가볍게 행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못해요. 근데 예수쟁이들이 하나님 을파되고 교회하고 뭐 기독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존중하지 않냐고 준행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버리면 세상이 역시나 예수쟁이들을 우습게 여겨버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더불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아도 미워 죽겠는데 이 마귀가 날뛰기 때문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여 교회를 더욱 잔해하고 없애버리고, 초창기에 예루살렘에 그랬잖아요. 교회를 잔해하고자 하는 자들, 그런 것처럼 교회가 붕하고 일어날 때도 그렇고 약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는 겉으로는 쑥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웠어요. 근데 한편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매우 약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겉으로 늘어나고 부흥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교회에 대해서 부흥이 커졌는데 그 속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행하면 이걸 우습게 여기기 어려운데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 교회를 잡아뜨리기가 얼마나 좋냐면 말 그대로 풍선이라면 풍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각종 단체와 조직과 법과 제도 또 각 영역에서 교회와 기독교 진리를 잔해하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 직접적으로 싸우란 말은 아니지만요, 말세에 너희가 이런 일을 겪으리 꼭 그런 말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고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요, 여전히 교회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돼요.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위험, 혹시 저들이 수가 많음으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관계된 겁니다. 저들이 수가 많으므로 주님 지키고는 싶은데요. 깨달았어요. 알겠어요. 이제 지켜야 된다 알겠어요. 순종해야 된다 알겠어요. 그런데요, 주님 이미 교회는 약해져 버렸고요. 세상은 너무 강하고요. 세상은 너무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혹시 너희가 심중에 이런 세상을 할 수도 있겠다마는 그때도 내가 말하니 뭐라고요? 내가 애굽에 어떻게 하는 것과 가나안을 어떻게 너희 준 것을 기억하라. 내 손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라. 내 손이 짧아졌느냐? 내 힘이 약해졌느냐? 나를 우습게 여겼던 자에게 하늘을 열어서 먹을 양식을 주겠는 한 자에게 내가 매초해 준 걸 기억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중에 거하심이라. 오늘 기도 제목 중에 우리가 하나 더 얻고자 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오버드와 스토겔 저 두 분이 영국에서 거리 전도하시는 분. 두 분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복음주의자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리에서 외친다. 뭐라고 외쳤어요? 예수만이 진리다. 저걸 외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됐어요. Michael. Michael what? Michael. I don't have to give you my yeah, surname. You do? No. Well, I'm going to give you a dispersal notice to leave the area. I'm not going to leave the area, sir. If you fail to do so, you will be arrested. My arm. Why are you hurting my arm like this? You've been detained. You don't need to do this, sir. Okay, come on. You don't need to do this. 이 시대의 흐름을 똑똑히 보십시오. 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죠. 이제 거리에서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외치면 잡혀가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무죄를 받기까지 저분들이 얼마나 마음고생했겠어요. 근데 저게 뭘 의미하냐면 위축되라는 뜻입니다. 위축되라.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이런 법은 크리스찬들이 너 함부로 말하면 처벌될 수 있어. 이걸 경고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축되게 만들어버리는 법입니다. 그랬더니 저런 법들이 만들어질 때 침묵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은 알아서 위축돼서 전도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도는 끝까지 외쳐서 박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는 이런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만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 못하게 하는 것을 순종하고 사느니 나는 거리에 나가서 예수만이 진리라는 걸 외치고 잡혀가겠다는 겁니다. 저걸 보세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저 사진이 뭐냐면 인천에서 목사님이 수갑 찬 채로 체포된 장면이에요. 사모님한테 나 괜찮아 이러면서 일부러 웃으면서 사진에 찍히신 겁니다. 저 목사님이 무슨 나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슨 나쁜 짓을 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음란한 퀴어 축제를 하니까 인천에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외치다가 목사님이 무슨 폭력을 했어요? 뭘 했어요? 제가 기가 찬 게 뭐냐면 술 먹고 지구대에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함부로 수갑 안 채웁니다. 인권 타령하면서. 맞아요? 어떻게 목회자를 잡범 취급합니까? 공권력.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침묵합니까? 침묵합니까? 만약에 조계종 스님이 저렇게 끌려갔다. 조계종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캐톨릭 신부가 저런 꼴을 당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왜 우리 교회는 침묵합니까? 저게 지금은 공권력이 퀴어 축제를 방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사님을 거의 잡범 취급하면서 수갑 채워서 연행을 했죠. 근데 영국의 공동질서법의 처벌 조항을 탑재한 차별금지법이 법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저 꼴을 매일 일상적으로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미리 겪은 영국의 상황을 보여줘도 깨어나지 못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아니면 실천할 의지가 없어서 아니면 그냥 안주하고 사는 게 좋아서 반대하지 않는다면 바로 저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유롭게 우리 마음껏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그 당연한 복음을 방방곡곡에 외치고 다닐 수 있는 자유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물결을 못 막아서
저게 법이 돼서 영국처럼 처벌받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멈추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구세주시며 그분만이 진리라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예수 믿고 변화된 신앙의 성각자들이 건국한 위대한 나라고, 이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다음 세대들은 어머니 무릎에서 또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 속에서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자라는 대대손손 크리스찬 명문가들이 되는 위대한 나라는 멈출 수가 없다.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서 모든 인종,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것도 그겁니다. 인천에서 몇 주 전에 퀴어 축제 반대하다가 목사가 수갑 찼다고 해도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설교 끝나고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할 때 막 가슴 아파서 기도한 분 혹시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사로 넘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불순종하는 세대라고 말입니다.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수갑 차보셨어요? 이 찬 쇠고랑이 몸에 차여지는 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 일을 당하는데도 그래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 아니어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쇠고랑을 찼는데 왜 차냐니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음란한 간음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퀴어 축제 아까 봤죠? 학문 섹스는 인권이다, 즐겁단다, 좋단다, 이 짓을 하면서 빨개 벗고 길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에게 죄입니다라고 선포했다고, 옛날에 아모스나 이사야와 예레미야같이 외쳤다고 수갑을 찾고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가 권력이 끌고 가는데, 제가 그 얘기를 2번쯤 얘기인데 여러분 울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고 기도를 그렇게 애타게 하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고 그 뒤로도 이해를 가지고 서로 대화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마지막 하지만 우리 교회도 아직 멀었구나. 진짜 코앞에 나간 위기를 아직 못 깨닫는구나. 아까 저 교수도 그러잖아요. 저분이 이종훈 교수입니다. 기독교 말살하는 법을 만들고 죄를 만들었던 과거 중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요, 저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달랐죠. 보세요. 마음이 바뀌면 이렇게 이런 정말 불같은 외침을 쏟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참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을 때 저 양반은 교회 무너뜨리는 중노로 됐던 사람이라고요. 늦게 된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은 지 10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자기 갖고 있는 지식과 자기 갖고 있는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외국에 이민 가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프랑스 유학파입니다. 뭐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지위,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능력, 누가 천주도 아까 보세요. 해고, 징계 다 엘리트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십자가 그렇다고. 뭐 때문에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에 관한 책을 읽어주라고 원장이 시키고 교육법이 시켰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나는 못합니다. 당신은 해고. 이미 수년 전에 나온 동영상 CD가 있어요. expelled. 추방이란 말입니다. 추방당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서구사에서 계속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있다고요. 성 밖으로 걷어차이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이게 시작됐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가슴 아파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통곡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토요일날 전도하는 에론이가 수학자고 홍전사가 끌려가서 개반듯이 두드려 맞아 봐야 그때서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하면 금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인권침해 역점에서 여러 사람이 한인과 목사를 고발해가지고 여러분이 고발당한 목사를 담임 목사든 교회로 세상 뉴스에 퍼져나 봐야 그때서 되면 여러분 나 오빠를 하지 않는다고 찾아올 겁니까? 저렇게 불같이 외치는 사람은 미쳤죠? 미친놈이죠? 할 짓이 없어 저러고 있죠? 밥 먹고 조용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조용조용히 좋은 말씀 듣고 가면 되는데 왜 저 짓을 하고 다닌가?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요, 행동하라 소리까지는 안 했어요. 각자의 신앙생활만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일치하여 같이 어깨동무 전진을 한 걸음 내딛는 이걸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 들어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똑같이 피켓을 들고 나가서 외쳐야 될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니까요. 우리가 또한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로서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살아있어야 되니까요. 교회가 마지막 소망이란 말입니다. 근데 교회를 없애려는 자들, 실제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작됐어요. 시작! 하늘의 나팔이 언제 불까? 인이 언제 떼어질까?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말세를 사는데, 말세의 징조를 저 멀리서 찾는데 이제는 우리 눈앞에서, 내 코앞에서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는 신명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전하면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던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믿음이 있었지만 잃어버리고 배도하는 자가 있을 거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소욕을 쫓아 귀가하려 해서 자기 사욕을 채워줄 스스로 많이 둘 것이다. 자, 멀리 보죠. 우리 안에서 보세요. 우리 안에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함께한 시간만 보더라도 봐보세요. 늦게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을 거다. 봐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두려라. 그래갖고 선주로 생각했다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각 말씀이 우리 중에 분명히 해당되고 그 말씀에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각기 있어요. 여기 앉았던 자가 그 사람이고 저기 앉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쪽에 앉았던 자가 그 사람이고 뿌리가 없어 말라버리더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일은 아이고 이게 좋은 땅인지 몰랐는데 60배, 100배 열매를 맺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더딘 줄 알았더니 언제 자랄까 싶은데 하나님이 물을 주고 와서 쑥쑥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도 말해요. 있는 자는 더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는데 보세요. 우리 중에 그런 일이 일합니까, 아니랍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믿음이 쑥쑥하고요. 믿음의 지형이 넓어지고, 그렇지 않냐면 여전히 축소돼요. 시간이 갈수록 괜히 부끄러워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설교를 하면서 실제로 멀리 보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합니다. 진짜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다니 하나님이 저를 아주 그냥 세게 때린 적도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정말 두렵고 연민이 빠지고 근심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생각지도 못한 바람에 불어서 장애물을 싹 치운 일도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싸매시고 고치시는 이와 여호와시라. 찢으셨으나 돌을 싸매실 것이오.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 싸매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가장 신뢰하는 조차도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멀었던 사람조차도 친구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시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중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증명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을 왜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여호와를 완전히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늘에 있는 초소를 바라봤던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을 그 약속의 실천, 실행을 성질로 말하면 하나님 말하면 인애라 그랬어요. 인자와 사랑이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이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대한민국 교회 정말 끊임없이 부어질 것인데, 우리가 듣고 지키지 행함으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봐보세요. 영국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한국 가서 외치는 거예요. 제발 당신들은 우리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외칩니다. 제발 우리를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지 마라고 외칩니다. 근데 왜 그것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따라가는 줄도 모르고 어디 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만 똑같지만요, 각 시대마다 사명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주신 사명 그대로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 신앙 갖고 다른 때에 태어났으면 똑같은 신앙이지만 다른 행태의 모습을, 다른 신앙의 행태를 보였을 거예요. 행태라니까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한참 모양과 형식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믿음이지만은 느헤미야가 살았던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래서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고 이 연단을 거친 사람들 신앙의 삶을 다시 구축해서 그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그런 행태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되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앞선 시대와 똑같은 예수 믿음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믿음을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해요? 그 시대적 사명에 따라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정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부흥부흥, 그런데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정말 저도 원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 부흥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이번에도 목사 수련회 갔는데 각 교회에 잠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마이크 잡고 강북시찰 길 위에 소리교회 한인관 목사입니다. 이러고 앉았어요. 근데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만요. 한 목사는 얼굴과 목소리로 승부해도 되겠다. 얼굴로 목회 다 하겠다. 목소리로 목회 다 되겠다. 이야, 좋겠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이 목사야, 당신은 성경도 모르며 그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다. 어찌 목사가 한다는 소리가 목회에 관해서 외모를 갖고 얘기하느냐. 제가 선배님과 그렇게는 말 못하고 속으로만 그러고, 아이고 안 준다. 아무도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그거는 목회하는데 아무 얘기 없으면 실제로 그러잖아요. 누가 제 키 보고 온 사람 있어요? 얼굴 보고 온 사람 있어요? 목소리 듣고 온 사람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오히려 와서 듣고 겁나서 가버려요. 그런데요, 옆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분은 저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야, 한 목사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뭐라면 영성으로 목회하더라고 이러더라고요. 이거는 또 나를 부끄럽게 했어요. 그럼 생각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혹시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이게 설교를 어떻게 받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쓸데없는 소리 하다 진짜 중요한 걸 까먹어버렸네. 이 이야기를 한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역시 하나님이 헛소리 한다고 한 대 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외모나 자기 이 말이나 언변 이거 갖고 목회가 안 됩니다. 나는 분명히 그걸 인정합니다. 진짜로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사들의 기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털을 좋은 데 잡으면 저한테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희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대? 터가 안 좋대요? 위치가 안 좋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영 안 좋아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된대요. 섭섭하기 그지없고 너무 불쾌한. 또 어떤 일은요, 젊은 목사 외모 이야기한다고요. 나는 그 목사의 정말 자질과 그 속 생각, 뭘로 목회하는지, 목회가 뭔지,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세우는지. 여러분, 우리가 고작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나도 그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켰더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 주셨다. 나도 정말 말하고 싶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 하신 일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줘요. 한 여인이 애를 못 낳아서 속 터진 것처럼 나도 교회를 생각하면 그렇다고요. 내 마음도 그래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 들어오는 사람에게 아니라고 집어치라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 부흥시켜 있다고. 나도 정말 그렇게 자랑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시켜주진 않아요. 여러분과 속 터진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한 게 있었어요. 이 원한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이제 이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때에 원함을 주셨어요. 원함을 주셔서 JBS 여러분, 부흥이란 말 많이 못 들어보셨죠? 근데 요 근래 하잖아요. 하나님 진짜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여기 오신 박현식 교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구하는 세대 하나님 준다고. 맞아요. 여러분, 이 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구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이제는 부흥도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구할 준비 되셨습니까? 예, 그럼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